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사도행전의 전반부에는 주로 베드로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바울의 선교 여행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그 선교 여행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바울의 특별히 전도 사역을 보면은요, 한 가지 깨닫는 것이 문이 열렸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0절 21절 보시면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건 바울의 2차 전도행 말미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바울이 마지막에 에베소에 들러서 회당에서 전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게 더 오래 있어 달라고, 조금 더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좀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했을 때 이것이 문이 열리고 요청이 더 들어오면은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이고, 우리가 흔히 복음의 문이 열렸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 자체는 너무 귀하지만요, 바울이 경험으로 아는 게 있어요. 2차 전도행을 시작하면서 원래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여러 번 막으시죠. 그래서 빌립보로 인도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셔서 빌립보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의도하지 않은 지역으로,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바울은 물론 그 일이 아니어도 원래 알았겠지만 사역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의 또한 마음속에는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로마에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영적 부담, 로마의 가이사 황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의 생각에서 땅끝은 서바나까지였어요.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었는데 어쨌든 로마까지 가야 되다 보니까 마음이 아마 조금 좀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 그러고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이사랴에 도착하고 안디옥에 도착하게 되는데, 2차 전도행을 이렇게 마치고 나서요 3차 전도행을 바로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때때로 우리 앞에 문이 열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또한 사람들의 요청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덜컥 붙잡고 수용하지 말아야 된다. 그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이 하나님의 때가 맞느냐? 여러분, 요청을 거절해야 될 때도 있고요, 또 반대로 오히려 모든 사람이 막 성령의 감동으로 만류한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로마까지 가야 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아가보라는 선지자, 주의 제자들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되고 한다는 것을 예언하고 만류하는데, 그죠? 바울은 너희가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결박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하면서 결국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체포돼서 로마까지 압송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렸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또 모든 사람이 다 만류하고 나의 신상을 염려하고 걱정해 준다 할지라도, 신변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면은 가야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뜻하시면 내가 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내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문이 열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내 3차 전도행을 시작하는데 바울이 어디를 가게 되냐면 윗지방을 다니다가 에베소에 가게 돼요. 바로 열려버려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니까 먼저 바울이 오기 전에 누가 사역했냐면 아볼로가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언변이 뛰어났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능통했어요. 달변가였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예수님의 도를 잘 가르쳐서 공중에서 유대인들을 이겼어요. 그렇게 잘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의 세례만 아니까, 성령을 알지 못하니까,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끌지 못하니까 이게 반쪽짜리 신앙생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에베소에 도착해서 무엇부터 물어보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에베소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 아볼로가 그렇게 지식과 또 언변으로 가르쳤지만 반쪽짜리였어요.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다시 풀어서 가르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안수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12명, 그리고 그들이 방언하고 예언도 하고 12명이었다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성령에 대해서 사역을 하게 되면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무려 3년을 사역하게 됩니다. 3차 전도여행 중에. 이 3년이라는 기간은 바울과 같이 한 지역에서 평생을 목회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로서 사역을 하는 자로서는요 3년은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바울이 실제로 1차, 2차, 3차 전도에 통틀어서요 한 지역에서 사역한 기간 중에 3년은 에베소에서 3년은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고린도에서도 1년 반밖에 안 있었거든요. 어떤 데는 3주,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 3주 이렇게 짧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전도하고 씨를 뿌리고 그 다음은 나머지 목회자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맡기고 넘어가는 이러한 순례자로서는요 3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에베소라는 지역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이더스 보건데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서의 말씀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기보다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이때구나라고 해서 거기에 머물러서 3차 때는 3년을 사역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할 때 그분의 때가 있고 또 그분의 시간표가 있어요.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했지만 지금 당장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직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구나. 그때까지는 뭐 해야 돼요?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될 때인 거예요. 바울이 먼저 에베소에 와가지고 석 달 동안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강론했어요. 강론했다는 것은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고받는 방식이에요. 주고받는 방식, 대화하는 방식, 토론하는 방식, 때로는 쟁론하기도 하고 격론을 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설득하는 과정이 바로 강론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자도 있었지만 근데 또 어떤 무리들은 비방을 했어요. 그죠? 바울이 전하는 이 도에 대해서 비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석 달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밖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요 석 달은 결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짧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도를 비방하니까 바울이 딱 접어버려요. 회당에서 공적인 장소와 공적인 시간 안식일에 전하는 이 바울은 원래 그러한 규례를 갖고 있었어요. 어느 지역을 가든지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그들이 모였을 때 유대인에게 먼저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게 바울의 규례였는데 석 달을 하고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비방하고 반대 부딪히고 그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안 되겠다. 사역을 접고 뭐 하냐면 두란노 소원에서 따로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소수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에 힘써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그래서 거기서 두란노 사역이 되게 되는데 2년을 가르치게 됩니다. 2년을 매일같이 소수의 제자들 따로 세워서 이미 헌신되고 마음에 준비가 된 자들, 그들이 많은 무리는 아니었지만 소수지만 그들 따로 세워서 제자 양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요 이렇게 때도 분별해야 되고 방법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또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그죠? 모든 방법이 다 효과적이고 열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을 아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짧은 시간을 통해서도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는 아주 효과적인 복음 사역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성령 충만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데요. 문이 열린다고 해서, 요청이 있다고 해서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문이 닫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집 피우지 말고 미련 없이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문을 닫은 거예요. 스스로 마음 문을 닫은 거예요.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목이 고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듣지 않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애쓰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미련 없이 떠나야 돼요. 그들 스스로 문을 닫았기 때문에. 지금 복음을 갈망하고 듣기를 원하는 빌립보 지역의 그러한 영혼들처럼 기다리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께서 구원하기로 택하신 자들이 많은데 기다려서 줄 서고 있는데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바울이요, 이렇게 미련 없이 떠날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무조건 유대인에게 먼저 회당에서 전하지만 그들이 듣지 않으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 너희가 듣지 않으니 내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너희는 듣지 않았지만 그들은 들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 문이 닫히면 그때는 과감하게 뒤돌아보지 않고 열리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현장은 긴박한 것입니다. 복음의 현장. 예. 간절한 영혼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특별히 선교사님들, 선교사에 가시는 분들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바울은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는데, 이 사모하고 갈망하는 제자들이 다수는 아니고 소수다 할지라도, 소원이라고 하면 소원, 책방이잖아요. 그게 큰 공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강론을 해도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아마도 소수의 제자들을 양육한 것 같아요. 말씀의 양육을. 그런데요, 소수라고 해도요, 그들에게 정말 마음과 힘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그렇게 타협을 하며 말씀을 가르치면 오히려 더 귀한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형 집회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소수의 제자들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아붓는 것, 그것이 결코 비효율적인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물론 주님은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위해서 또 표적도 행하셨지만, 그러나 결국 주님이 남기신 것은 12명의 제자들입니다. 3년 반을 통해서 12명만 남기고 가셨어요. 근데 그 12명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흔들고 변화시키고 뒤집어 엎었어요. 2000년 만에 이렇게 온 세상이 복음화되는, 그게 주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이렇게 주님의 본을 받아서 제자를 남기는, 소수의 제자를 양육하는 일에 집중하고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요,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자, 여러분, 회당에서 많은 무리에게 강론했을 때는 이런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마음이 굳은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바울이 그 사역을 포기해야 될 정도였는데, 2해 동안 소수의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매일 강론하고 양육을 하니까, 제자를 양육하니까 이러한 열매가 맺혀요. 아시아에 사는 자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방법을 따르면 때로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초월하는 이러한 귀한 넘치는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었어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 말씀에 붙잡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지 11절 12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사람들이요, 바울의 몸에서, 바울의 것이겠죠, 바울의 몸에서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요,
그 사람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 놀라운 능력이라는 말을 제가 보니까 헬라어에는요, 이전에 없었던 일이에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능력이에요. 이전에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놀라운 능력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셨죠. 그런데 누구의 손으로 행하게 하셨어요? 바울의 손으로 행하게 하셨어요. 바울의 손으로. 능력의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는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에 헌신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통로로 삼으셔서 이를 능력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항상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예. 홍해 앞에 선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고, 예. 또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셨고, 예. 구약에만 그렇습니까? 예. 구약에서는 흔치 않았어요, 기적이. 물론 엘리야와 엘리사는 굉장히 큰 능력들을 많이 행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일상적이고 일반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구약은 아주 비범했어요, 기적이. 그러나 신약에 오면요, 적어도 사도행전에서는요, 기적이 일상이 되었어요. 일상이. 기적이 일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사도들만 그 기적을 행한 게 아니고요, 일반 성도도 그 기적, 표적을 행하였어요. 집사였던 빌립처럼 말이죠. 예.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였는데, 이 베드로가 많은 또 표적을, 기적을 행하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안전뱅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 일으킨 사건이잖아요. 이 안전뱅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은과 금을 구하고 있어요. 뭘 줄까 바라고 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를 보고 주목하여 보다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믿으니까 일어나 버렸어요. 안전뱅이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그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은과 금은 없어도 돼요. 괜찮아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그들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이름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이름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과 그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능력은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은과 금은 없어도 돼요. 그러나 그 이름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막 놀라니까 이것이 막 공론화가 돼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공회에 서게 됩니다. 막 묻는 거예요. 신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 무슨 능력과 권능으로 했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3장 1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요, 왜 우리 주목하냐? 우리가 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 그리고요,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예, 신문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된 거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예. 단지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믿은 것뿐이에요. 믿으니까, 진짜 믿으니까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예.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그런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던 이 빌립 집사도요, 예, 능력을 행합니다. 예, 8장 5절에서 7절, 12절 보시면요,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베드로가 이렇게 결론 맺는 거예요. 예. 그 이름이 이 사람 낫게 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도 한번 보세요. 8장.
같이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예, 여러분 이 빌립 보세요. 예, 평신도잖아요. 집사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 기도에 헌신하니까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져서 사마리아에 갔는데 거기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데 표적이 나타나요. 믿으니까, 주님을 신실하게 믿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마지막 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믿어지셔야 돼요. 믿는 자에게 표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성도에게, 제자들에게 청천하시기 전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맞춰도 해를 받지 않고. 그러나 이것을 시험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니까 한번 내가 테스트 해보겠다 주의 이름으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뱀에게 일부러 테스트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예. 테스트가 아니고요. 예.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또 강제로 그 일을 당했을 때 주의 이름으로 이게 나타난다는 것이지. 예. 그런 상황이 아닌데 내가 시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미 주님 약속하셨고 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로 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14장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더 대단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은 3년 반밖에 이 땅에 있을 시간이 없고 또 이 갈릴리, 이스라엘, 가나안 그 땅에서만 유대인들에게만 일단은 구속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시간적 제한이 있고 물리적인 장소적인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주님보다 더 대단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을 믿으면요 더 큰 일을 한다. 우리는 더 제약이 적어요. 예수님보다. 또 지금은 성령의 시대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각 사람에게 충만하셔서 역사하시고 내조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니까,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까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그런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 진짜 믿는 자,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자, 그 믿는 자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믿는 자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이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왜 표적이라고 할까요?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영광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표적은 사인이라는 말은 뭐냐? 이 기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어요? 영광 받기를 좋아하고 자기 자화자찬하기 좋아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자기가 영광 받기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기적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되면 사람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 이름이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람에게, 또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에게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만약에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를 통해서도 표적이 나타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여전히 표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성령이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습니까? 신학교에 가니까요, 무슨 이상한 논리로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미 초대교회 서도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기적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요. 예. 그게 은사가 중단됐다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은사가 중단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중단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은사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중단된 게 아닌 이유는 성령께서 동일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작아서 그렇지 그런 거예요.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의 사실은 포커스는 여기 있습니다. 12절 본문 12절 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손수건이고 앞치마였을까? 여러분 손수건과 앞치마가 뭐 값비쌉니까? 아니면 귀한 겁니까? 희귀한 겁니까? 흔한 거잖아요. 싸고 흔하고 별거 아니고 하찮은 거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사용했던 그 손수건, 그 바울이 둘렀던 앞치마,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 신비한 능력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번 주에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묵상했어요. 왜 손수건이고 앞치마였을까?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장막을 손수 만들면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자비량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생활비와 선교비를 스스로 충당하기 위해서 손수 일할 때 뭘 사용했겠어요? 손수건으로 땀을 닦았겠죠. 앞치마를 누르고 일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앞치마와 손수건은 무엇이냐?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흘렸던 땀과, 그죠? 애쓰고 노력했던 그 수고가 묻어있는 게 바로 손수건과 앞치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값비싸고 명품과 같은 대단한 그런 걸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신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찮아 보이고 이렇게 흔하고 값싸고 아무것도 아닌 손수건과 앞치마, 여러분도 손수건과 앞치마 날마다 사용하시잖아요. 우리도 날마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근데 그것이 왜 특별했습니까? 하나님께 주님과 교회를 위한 땀과 눈물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상징.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귀하게 여기시냐,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어려있는 그 자리 있죠, 그 흔적 있죠, 그 발자취 있죠, 하나님께는 그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것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한 그 자리겠죠, 내가 섬긴 그 자리, 또 내가 주님을 따라간 그 발자취가 어려있는 거, 그거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귀하게 보시냐, 그 상징으로 보여주는 게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인데요. 여러분,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는 다윗이 있죠. 다윗이 소년 다윗이에요. 어린, 결혼 안 한 다윗이, 그러니까 20세 이하예요. 그 다윗이 또 키도 작을 것이고, 근데 그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까? 왕의 대검으로 그를 죽였습니까? 사울이요, 다윗이 출전한다고 하니까, 골리앗 쓰러뜨린다 하니까 자신의 이 갑옷을 벗어서 입혀줘요. 근데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평범한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올라갈 정도로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신체가 좋은 사람이니까 소년 다윗이 그것을 입었을 때 맞았을까요? 안 맞아요.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익숙하지 않으니 내가 그냥 가겠습니다. 벗고 가는 거예요. 사울이 칼도 줬겠죠. 대검을 줘봐야 이게 다윗에게 안 맞아요. 그럼 뭘 갖고 갑니까? 물매를 들고 나가요. 물매. 다윗이 아버지 양떼를 치면서 그 양떼를, 새끼를 맹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 썼던 그 물매, 그걸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사용하셔.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평범하고 하찮고 별거 아니고, 명품도 아니고, 값비싼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무슨 화려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하게 여기시는 게 있어요. 우리의 섬김과 수고와 그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흘린 땀과 흘린 눈물이 어려있는 그걸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남겨야 할까? 내가 남길 수 있는 앞치마와 손수건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는 이걸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 아주 예쁘고 또 아주 특이한 특별한 고급 성경책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고요. 근데 한번 보자고 해서 보면 어떻게 되냐, 아주 예쁘고 하나밖에 없고 유일하고 대단한 좋은 성경책인데 얼마나 성경을 안 읽었는지 넘기다 보면 뻣뻣해가 성경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 읽었는지 깨끗해요 그냥. 근데 어떤 성도님을 보면요, 성경책 한번 보면요, 얼마나 읽었는지 너덜너덜해가지고 그냥 표지가 다 떨어져 버려요. 가죽이 다 떨어져 버렸어. 종이가요, 이게 얼마나 넘겼는지 부풀어져 가지고, 원래 부피가 요만한데 1.5배나 부풀어져 있어요. 그런 성경책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그리고 읽다가요, 은혜 받아갖고 눈물을 흘리는 눈물 자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막 뻥튀기가 돼가지고, 근데 그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이런 성경책을 가진 분. 구절구절마다 밑줄이 쳐져 있고 형광펜으로 그어져 있고 옆에 메모란에는 빼곡하게 뭔가가 적혀져 있고. 여러분의 성경이 액세서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성경을 읽어야, 그래야 그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미 주신 은혜가 있는데, 선물이 있는데 이걸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요즘요, 목사님들 모임, 특히 회의에 가보면 일부러 예배를 드립니다. 일부러 예배를 드리는데, 특히 노예 때나 뭐 어떤 시찰에나 뭐 예배 드리는데 성경책 안 갖고 오는 목사님 많아요. 왜? 다 띄워주거든요. 그리고 예배는 다소 형식적이에요. 원래 회의하기 위해서 모이기 때문에. 그거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어떤 목사님이 어디를 가는데 깜빡하고 성경책을 놓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3시간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놓고 갔구나, 그걸 가지고 다시 갔다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읽어서 탈고 다른,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그 찬송 보세요. 가사 3절에 보면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어머니의 눈물 자국이 어려있는 성경책. 여러분, 그런 걸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비단 성경 하나만 단편적으로 예를 들었지만, 사람마다 내가 남길 수 있는 손수건과 앞치마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가 흘린 땀과 내가 흘린 눈물의 그 자국이 있어야 돼요. 흔적이 있어야 돼요. 교회 봉사와 충성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자리에 그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귀한 것입니다. 귀한 것.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수고하며 애쓰고 흘린 땀과 눈물, 그것을 닦은 손수건과 앞치마, 그걸 사용하셨던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 남겨야 될까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점검하고, 한 주간도 여러분 일상을 사시면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더욱 사랑하면서,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의 믿는 자의 흔적이 되어서, 바울은 그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했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것이 믿는 자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바울처럼 믿는 자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가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귀한 영적인 순례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